오늘 우리는 오전 시간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가 송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살펴보았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19년에 7월 14일 역대하 강해를 하면서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그때 다루었던 본문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중심으로 에돔과 그리고 마온이라는 족속들이 함께 연합하여 유다 자손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말씀으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모든 족속이 함께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이때의 남유다 왕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모든 족속들, 이 네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레위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야하시엘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은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오늘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록이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확고하게 믿다 또는 확실하게 믿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믿어라. 확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그 다음 말씀에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또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두 가지를 여호사밧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견고히 선다. 두 번째, 형통하게 된다. 이것을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아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첫째로 견고히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견고히 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담대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담대함, 용기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견고히 서게 하시는 담대함, 또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자포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견고히 세워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견고히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두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고히 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 한 명이 입사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또 지원하는 회사도 우리나라의 인류 회사였습니다. 이 시험을 치르기 한 며칠 전에 함께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스럽다고, 두렵다고, 떨린다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필기 시험에서 일단은 붙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담대하지 않게 지금까지 공부했던 실력, 실수 없이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에 이 청년이 시험을 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험 결과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하한다, 잘했다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신기하게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 방에서 이제 시험 날짜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마무리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리만치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렵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도 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제가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열매를 거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무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 마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뛰놀고 흉룡하여 그래서 이 바닷물이 이 땅을 덮치기도 하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그런 끔찍한 재난과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전쟁 중에서도 사방과 좌우에서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하면 담대해질 것이다, 견고히 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형통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 남유다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또
또 한 족속이 함께 40족속이 모여서 지금 이 남유다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호사밧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조건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전쟁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지,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실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라,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가 견고히 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이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고 형통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여호사밧이 지금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가사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상황은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이 안 됩니다. 걱정과 염려스러운 상황이고 원망과 불평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마온 이 네 족속이 모여서 지금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실 이길 수 없습니다. 남유다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의 가사를 보면 여호와께 감사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나타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게 무슨 습관이다, 입버릇처럼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안에서 감사가 안 되는데 무슨 감사가 됩니까? 이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통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네 민족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나라를, 어떤 민족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돕게 하실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이 4개 민족이 연합한 이 네 민족이 스스로 물러가든가 아니면 생각지 않았던 구원군이 나타나서 남유다를 도와주든가,
둘 중에 하나의 카드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카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가 막힌 반전의 카드를 쓰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바둑을 두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이 바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천문학적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과 바둑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우의 수가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요. 인공지능은 입력되어진 대로 계산되어진 대로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둑에 빠진 분들 보면요,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옆에들이 전 자세히 보지도 않지만 돌 하나 올려놓는데도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돌 하나 올려놓는데 손까지 떨어요. 버드버드 수전증 있는 것도 아닌데 아주 심사숙고래요. 그냥 대충 던져놔도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 보면 바둑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잖아요. 바둑을 끝나고 난 진짜 승부는 그때부터랍니다. 복기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바둑을 지금 두었는지를 다시 기억하며 둔다는 거예요. 저는 한 10개 정도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그 바둑판에 일어났던 모든 그 상황을 그대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두었지 하는 그런 복기를 통해서 실력을 쌓는다고 해요. 바둑의 수가, 그 경우의 수가 엄청나다고 말하는데 서양으로 말하면 체스 같은 경우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의 수보다도 더 엄청난 천문학적인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우의 수, 반전의 카드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별 없어 보이고 좀 찌질해 보여도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카드.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번에 온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경우의 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의 수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믿어요. 근데 요즘 우스갯소리들이 막 들려요. 우리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끔찍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초등학교마다 가정학습 체험을 떠나는 신청을 했던 가정들이 계속해서 취소 신청을 한답니다. 가정학습을 떠나는 게 걱정되고 두려웠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가정학습을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계획했고 준비했다가 떠나려고 했던 이 가정들이 다 포기하고 취소하는데 여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 집 아이들이랍니다. 엄마 아빠가 가정체험 학습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이 핸드폰 만지는 거 보세요. 손이요. 제가 저희 집에 가면서 이렇게 놀이터나 우리 아이들이 노는 데를 유심히 잘 지나가면서 보는데 핸드폰 만지는 손이요. 이게 손가락이 안 보여요. 이걸 만지면서 입으로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야, 이건 거의 신의 손의 수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영악해요. 이 아이들이 부모를 못 믿겠는 거예요. 겁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가정에서 처음 가자는데, 야, 넌 자기네끼리 또 톡을 한대요. 야, 가지마. 큰일 나. 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취소하자고 해가지고 가정학습이 지금 다 취소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항상 부모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지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린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형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반전의 카드를 사용하시는가. 22절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그 다음 말씀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각색, 각본한 건 이런 내용입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가만히 보니까 저 세일산 사람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건데 보니까 아까 저녁에 잠깐 쟤네들 보니까 물을 뜨러가는 것 같은데 물은 안 떠오고 뭘 하나 들고 왔어 하고 모압과 암몬 사람 서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서로 친하거든요. 같은, 어떻게 보면 한 형제로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에돔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수상해 보이는 거예요. 수상하지 않아? 좀 이상한데?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요? 평상시의 일인데도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에 불신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갑자기 이 에돔 사람들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야, 쟤네가 우리를 죽일 수 있겠다, 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산 에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를 치러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암몬과 모압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나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서로가 서로를 서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웃지 못할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들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화살 하나 쏘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창 하나 던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입니다. 수천만 번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의 카드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인데, 남유다를 치러 왔던 내 민족은 그 자리에서 몰살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내가 형통하게 하여 주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카드, 승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기게 하신 이 일로 인하여 우리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브라가라는 이 골짜기라는 뜻은요, 축복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형통하게 세워주셔서 마침내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견고하게 담대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브라가 골짜기의 복,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 브라가 골짜기에 찬송이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의 결과가, 형통하심의 일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브라가 골짜기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